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전 일주일에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제정하고 지키는 게 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하고 열광했습니다. 환영했던 가장 큰 이유, 이들에게 큰 이슈가 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6월절 절기 때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6월절 절기 때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그 유대 지역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 성이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다 거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도시에 있다가, 마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단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도 이미 예수에 대한 얘기는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병을 고쳤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다르더라. 좋은 쪽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저거는 지금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이다.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했거든요. 그 제사장들을 비판하고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이 휘친한 무덤과 같은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경건을 얘기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온갖 악한 죄를 다 저지르고 있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을 볼 때에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한편에서는 계속 음해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완전히 잠식시키고 완전히 좋은 쪽으로만 얘기가 흘러나오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안 좋은 비판적인 얘기는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사탄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악한 힘을 빌어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령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고 명명백백히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베다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절기 때 예수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막 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붕대로 칭칭 감았던 그 나사로가 자기들 눈앞에서 살아서 나오는데 누가 충격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알고 있느냐? 이게 엊그제 있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말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얘기가 매우 심각한, 보통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큰 무리가 왔죠. 이게 얼마나 이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열광하고 있고 인기가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대선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막 열광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에게 몰려들어요. 그런 열광으로 지금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왕이라든지 그 당시에 황제라든지 또는 높은 장군이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하는 예식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왕으로 큰 승리를 하는 왕이나 장군을 칭송하는 최고의 환영 행위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호산나가 원래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이런 말인데 호시아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로 칭송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을 해요. 이게 로마에서 볼 때에는 매우 위협적이고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런 말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 무리가 볼 때는 드디어 다윗과 같은 자가 나타났다. 우리를 다시 부강하게 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다. 그는 보통 권능을 가진 자가 아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유대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메시아들,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빈번하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꾸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쿠데타와 같은 거지요. 예수를 자신들의 왕, 유대인들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체념하면서 말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느냐. 나사로를 살린 사건 직후에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모였어요.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자였어요. 죽이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위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익을 한순간 다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열광을 보고 19절에 이들이 스스로에게 체념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야, 쓸데없다. 야. 우리가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 일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열광에 있던 유대인이나 19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열광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보니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세계를 구원할 분으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유대 공동체에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지지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지지의 선을 훨씬 넘어서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입성하신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인간의 힘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막을 수 없는지, 이 부분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같습니까? 미국인 것 같으세요? 중국이에요? 러시아예요? 일본이에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보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을 주장하신다 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깨달았어요. 14절 보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어진 것이 15절 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몰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몰랐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서 알았어요. 인간들이 주도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진행된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결국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계획과 생각은 크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지하며 모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을 따러 오셨어요. 스케일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측량 불가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자꾸 내가 다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계획과 벗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엉뚱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너무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 인간들이 아무리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뭔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도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과 함께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수천 명의 병사들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잡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돼요. 주님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와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결실을 맺으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따르면 이 뜻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내게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이걸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세 가족 오신 교육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같이 새벽 예배 후에 같이 1대1 공부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다 묻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부끄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제가 목사님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순간순간 작은 것까지 묻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대요. 정말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지만 안 돼요. 기도했대요. 거짓말처럼 다음날 이루어지더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내 혼자 하려고 해요. 내 혼자. 순간순간 자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다가 순간 탁 막히거나 변수가 생기잖아요.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전 그래요. 딱 어떤 변수가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세요.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내게 능력이 얻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게 덧입혀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거예요. 가장 지혜롭게 행동할 겁니다. 많은 선한 결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도움을 바라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죽이려고 마음을 포기하고 체념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매우 비장한 마음이셨죠. 일반 사람이었다면 아주 들떠 있었을 거예요. 나를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들떠 있어요. 충분히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왜 그래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정말 임박했음을 아셨어요. 이제 곧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내가 대회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게 상금 1등 돼가지고 내가 1억을 받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전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 말기여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가운데 시상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기뻐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열광을 하고 동문에서 전화 와가지고 올해 동문 최고인으로 인기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해줄 동문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기뻐하겠어요? 전혀 기쁘지 않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환호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한 개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내가 죽을 때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지요. 때론 연합하고 때론 의지하고 때론 도움도 받지만 인간을 절대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너무 죽이 잘 맞고 내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의지의 정도와 신뢰의 정도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신뢰하지 않고 그와 연합하는 것만 신경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 한번 당하고 나면 또 정신 차리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가 여러분과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으뜸에 두고 나머지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이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도 여기에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전혀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이야기할 때에도 배신감으로 치를 떨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으면요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왜 막 화가 쌓이고 사람에 대한 그 분노와 불평이 생겨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요. 원래 그런 존재인데 내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혼자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인간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다 털어내세요. 다 털어내세요. 나나 그 사람이나 50보 100보니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의지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비장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한껏 들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한바탕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싸운 줄 아십니까? 누가 크냐? 임대로 싸운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하잖아요. 제자들도 이 열광이 도취되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을 때가 됐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왕이 되면 누군가 그 주변에서 같이 좋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싸우는 거 잠깐만. 누가 서열이 위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이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그 이후에 이해관계, 권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왜 네가야 나지? 서로 싸운 거예요.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비유를 두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런 마음이 커졌겠습니까? 줄어들었겠습니까? 더 커져버린 거예요. 나사로 이 베다니에서의 열광은 비교도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더 열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곧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 입에서 왕이란 칭호가 나왔어요. 이제 끝났다.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성공과 출세에 대한 마음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말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고 성자를 난리치시면서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라 행위를 하시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을 때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꾸 당부시켜요. 똑같은 환영의 소리에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달랐어요. 누가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이해가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아셨어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상황만 가지고 봐요. 잘 풀리면 계속 잘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꼬이면 계속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해요.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고 코로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우리 인간은 전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전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삶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 직장 동료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모름을 먼저 이해하고 가세요. 신간이 편합니다. 모름을 이해하고. 이게 실제예요. 현실도 너무나 크게 보지 마세요.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5년 뒤 10년을 예상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사실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5년 뒤 10년 뒤를 예상합니까?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우리 벌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해석하면서 막 마음껏 들떠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상황이 좋아진다고 너무나 들뜨지도 마시고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너무나 비관하지도 마세요. 초점을 거기 두지 마세요. 어디 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가고 있는지 여기만 보시면 돼요. 옳게 가시고 있으면 안심하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가세요. 주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거 위태위태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지지해주고 상황이 아무리 잘 풀려도 이게 꺾이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안 풀려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죄인지 알고 있는데 자꾸 가요? 스스로 막 긴장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계속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자기 듣기에 좋으니까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이게 드러났던 분명한 사건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때 말씀하세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하셨기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아니에요. 내 이해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폈어요. 하나님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목사들, 성도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제 마음의 괴로움과 참담함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담함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일반 성도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 거 챙기고 자기 편하고자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더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알고 있지 않고 알려고도 안 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사용없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할 것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례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속이 상해요. 속이. 여러분, 내 이해관계를 먼저 살피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진정으로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상황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가장 지혜롭게 해석하려면 여러분 뜻을 먼저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세요. 내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가 아닌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손해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나중에 스리쿠션을 쳐가지고 돌아와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정말 권면을 드립니다. 내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선한 결실을 많이 맺게 만들어요. 요즘 어떤 일로 막 고민하고 계세요? 그 일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결실로 맺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먼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이익, 내 목적, 내 계획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자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무리들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헤아리신 대로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 내 자신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고 치우치는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해석을 해서 바르게 대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대응하여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